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게 보입니다.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기도하되 항상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건 명령어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는 결코 않으셨다고 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참된 기쁨은 우리 어떤 소유나 우리 외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 참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해요.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하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좋은 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내어 쫓아주었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고 그럴만한데도 바울과 실라는 감사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쇠사슬이 다 매인 것에서 벗어져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사항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절대로 찬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있을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습니다. 그 4장 안에 17번이나 여러분 기뻐하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내 인생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럴 때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사실은 다 있어야 되죠.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밭에도 식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양과 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뻐할 수 있죠. 아니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어. 밭에 식물도 없어요. 우리의 소도 양도 없어요. 그런데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사실은 다 있어야 되죠. 우리 살아가면서. 그래야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 인생으로 끝나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세우시고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진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 그래요. 기도는 또한 영적 호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영적인 호흡이 여러분은 멈췄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신히 호흡하고 있는 거죠.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영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생명이 붙어 있으려면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호흡을 안 하면 죽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영적으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주시길 원해요. 풍성하게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 필요 다 아시니까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냥 주시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구하라 그래요. 아니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필요 아시니까 그냥 주시면 될 텐데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구하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한 번 기도하고 마친 게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하고 사원에게 저 바다를 좀 바라봐라. 비 올 증거가 있는지 봐라.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바라봐라. 또 기도하고 또 바라봐라. 그렇게 해서 7번까지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장이 보이죠. 그때에 됐다. 큰 비가 올 것이다. 아합에게 마차가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날아가라 하라. 이렇게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이게 완전 숫자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일 당한 한 미망인이 있습니다. 한 과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과부가 찾아가니까 무시해요.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날마다 찾아가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내가 번거로워서 들어주리라 라고 비유를 들어 주님이 말씀하면서 하물며 택한 백성, 우리 택한 백성이 구하는데 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삶의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전쟁은 눈에 보이지만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전쟁에서 내가 불리하면 항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친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상대방 임금하고 싸울 때 어떤 임금에게 자기에게 1만 명 있어요. 1만 명의 군사가 있어요. 그 1만 명으로 저쪽의 적군이 2만 명이라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반 전쟁은 내가 불리하면 화친을 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물러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도적이 여러분에 들어가면 사탄에 들어가면 돈을 뺏어가 건강을 뺏어가 인간을 타락시켜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게 하고 우리가 나이 드시고 또 육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무리해서 병도 오지만요 이러면 사단이 임하면 악한 영이 병들게 가정을 파탄내버려.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까요? 오늘날 보면 내가 병들어 앉아있고 오늘 가정이 다 깨어져 있고 오늘 보면 생각지 않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사단의 짓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거죠.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래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귀에만 엿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뺏어간 돈도 다시 찾아야 되고요. 건강도 기도해서 찾아야 돼요. 가정의 어려움들도 기도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회복할 수 있겠어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월러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하이벨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빌 목사님은 침대 밑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요. 나는 능력이 있으며 너는 나로 족하다. 나를 신뢰하거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 기도의 용사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는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의 용사예요. 하이빌 목사님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단호히 거부하게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날 건지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바빠서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도 여러분에게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예금 통장과 같아요. 지금 어느 목사님인지는 잃어버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 아프리카에서 7년 또 저 추운 데 가서 7년 그렇게 선교사로 그렇게 있다가 한국의 중용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많이 부흥시킨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좀 다 잃어버렸는데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에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어려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려서부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기도했더니 네가 어렸을 때 그때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예금 통장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면 어려울 때 기도를 꺼내서 쓸 수 있어요. 기도를 다시 말하면 많이 해두면 어려울 때 그걸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마치도 예금 통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 함께 불러 가는데요. 이제 역전되리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냥 부를까요? 네. 자, 아시는 분들 PPT 좀 떼어주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기본
어떤 상황을 봐도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기도할 때 역전됩니다. 여러분, 잠시도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역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선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는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피로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의 심령을 다 휘집어놔. 그래가지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들여서 여러분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불평과 원망의 가라지를 심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늘 원망해. 불평하고 살아.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안 되네 그래가면서 저에게도 어떤 분을 만나도 계속 미치겠네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게 저쪽에 나오더라고. 미치겠네.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이분이 만나기만 하면 그냥 얘기만 하면 그냥 미치겠네. 미치겠네 이래가지고. 근데 어떤 분 여러분에도 거기에 이제 생각날 수도 있어요. 저도 그게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그만하고 자꾸 얘기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입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수록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망할 수도 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잘 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으면 잘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이 땅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왜?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여러분 인기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왜 여러분 자살해 죽습니까?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우울증 약을 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이. 요즘 유아인 씨는 인기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유아인 씨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코카인, 대마, 프로폴, 케타민 4가지 마약을 했어요. 2년 동안 상습적으로 복용했습니다. 한두 가지 복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아인 씨가 돈이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대단해. 돈이 차고 넘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4종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했어요. 지금 조사받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지 않아도 감사하고 있잖아요. 평안히 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 입으로 감사를 고백해요. 이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늘 찬양하고 다녀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활짝 펴져 있어요. 자고로 낙하산과 사람의 얼굴은 펴져야 산다 그래요. 어떤 분은 다리미라고 그렇게 피라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보세요. 얼굴 인상 찡그려진 사람과 가서 대화를 하면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자식이 10명 잃고 재산 다 잃었어요. 근데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의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 뒤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함께 하세요. 이후에 주실 축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정말 여러분이 어렵다 하면 더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만 해보세요. 이제 제가 말하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아멘을 하는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집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굶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 감사합니다. 기둥교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남을 감사합니다. 성도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여러분 불평할 거 한번 해보세요. 불평할 거. 여러분 불평할 거 해보세요. 우리는요 불평할 것보다야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 근데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 안 하고요 몇 가지 어려운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진짜 감사할 이유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응? 감사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이 죄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건져주셨어요. 네? 인간의 죄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이 심판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벌금형이 아닙니다. 예, 무조건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옥 갈 영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우리 아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 해방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할 얻고도 재물을 넘치게 쌓아놓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 마음에 천을 얻고도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여러분 잠 못 자고 그렇게 살아가요. 기둥가족 여러분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가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자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있어도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뭐 있는데요? 알고 보면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확실히 보장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해서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기도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